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237개 나라 살릴 망대를 70개 세우자. 이번 캠프 주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그냥 체험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캠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중에서도 소수입니다. 크리스마스, 부활절, 사순절 다 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그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은 그 중에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누가 택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아버지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렴이라고 했어요. 그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삽니다. 가지가 혼자 떨어지면 죽어요. 그런데 내가 붙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이래 말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생명운동할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추수할 뭐가 있어요? 곡식이 있다 했어요. 추수할 곡식이 있으니까 그 곡식을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이랬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했는데 예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추수할 곡식이 많아서 일꾼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구하라 이랬는데 난 추수할 사람이 없던데요. 다 복음 안 받던데 내가 복음 전에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가 하니까 내게 생명운동이 없는 것이지 구원받을 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복음 준비하니까 복음 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구원받을 자. 그것도 일꾼이 부족할 만큼 많이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밭을 향하여 눈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20절에 보면은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제자가 있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제자를 삼으라고 했는데 준비를 안 해놓으면 어떻게 하죠?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래놓고 우리는 가서 고생하는데 제자는 없고, 아닙니다. 꼭 뭐가 같냐, 옛날에 학교나 교회에서도 그런 거 많이 하죠. 보물찾기 같은 거 하는데 보물찾기 할 쪽지 같은 거 숨겨놓잖아요. 숨겨놓지도 않고 막 찾으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숨겨놓지도 않고 막 시간 정해놓고 언제까지 찾아와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제자도 주님이 준비해놨습니다. 나를 완전히 준비시키셔서 부르셨고, 추수할 곡식도 추수할 밭도 준비되어 있고 제자도 준비해놨다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 기억하시죠? 준비되어 있다 했어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준비하시고 사울을 준비해놨어요. 그것처럼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보내신 겁니다. 나는 준비 안 된 것 같은데요. 나는 말씀 운동 못 하겠는데요. 그게 내 생각입니다. 완벽해져서 말씀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내가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말씀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된다 안 된다 그런 생각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왜 모든 사람, 만나는 사람 복음 전해보라고 하느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드디어 전도 캠프 하는 D-Day입니다. 내일 또 수능 날이라더라고요. 하나님 모든 또 계획이 있겠죠. 중요한 건 뭐냐? 정확한 분석을 하는 겁니다. 현장 가서 열 정탐꾼은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만 봤어요. 그죠? 갔는데 거기 거인들이 있고 성이 크고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이다. 우리 밥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확한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는 절대로 안 되는 게 맞아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복음 전하기 좋은 곳 없습니다. 복음 전할 수 없는 곳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 맞아요. 꼭 뭐가 같냐? 완전히 우리 말씀 속에서 계속 나오는 것처럼 언약궤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정복해야 되는 그 땅이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요. 가나안 땅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단강 절대 건너갈 수 없어요. 여리고성 함락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번 주 말씀에 사도행전 8장에 나왔던 것처럼 핍박을 피해서 갔는데 그곳이 어디죠? 사마리아 성. 절대 복음 받을 수 없는 곳이에요. 역사적으로나 실제 지금 현실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복음 받을 수 없는 곳이에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당연히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에 뭐가 준비되어 있냐? 절대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그곳에 누가 있었느냐? 여리고성에 라합 같은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제자를 하나님 붙이는 겁니다. 우리 전도 캠프 하면은 전체를 다 돌아봐라 이러잖아요. 현장에 곳곳에 다 가봐라. 우리가 이 현장에 제자를 세우고 다음 현장으로 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해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 아니 그래 제자가 어디 있는데요? 루디아를 찾으라고 하는데 루디아가 어디 있습니까? 하도 답답해갖고 예전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이름이 루디아입니까? 가서 물어보고. 자주 옷 장사라니까는 자주색 옷 입은 사람 막 만났고 혹시 예비되셨습니까? 막 물어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붙입니다. 그죠? 그것은 방법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더니 제자를 쌓았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라합 같은 제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도 복음 받을 중요한 이런 숨은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걸 알기 때문에 절대 가능한 절대 방법이 있어요.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성령 인도 받으면 우리가 막 특별한 단체이기 때문에 뭐 다락방 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 꼭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되냐? 5가지 기초가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면 말씀 운동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정확한 분석을 하고 뭘 찾느냐? 제자를 찾고 말씀 운동할 현장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뭘 보냐? 전도의 문을 딱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몇 장 나눠줬다, 뭐 곳곳에 복음 전했다,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평소에 하는 게 더 좋아요. 우리 캠프 때는 뭐 하는 거냐?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이걸 먼저 찾는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뭐냐? 전도의 문을 찾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전도의 문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지. 우리 교회 오는데 벽 뚫고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맨날 문 열지도 않고 갑자기 막 천장 뚫고 들어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문으로 들어오면 편합니다. 전도의 문. 진짜 전도하려고 하면 보이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장소와 시간이 있습니다. 그건 날을 정하라고 했죠. 말씀 운동할 날을 정해요. 전도 운동하는 날을 정해라. 모든 중직자 캠프의 날을 정해라. 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기도 제목을 갖고 현장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제자가 보이는 겁니다. 지금 제자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뭐라는 거냐면 말씀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눈물을 몇 방울 흘렸더니 제자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막 복음 전했더니 막 너무 잘 듣고 막 기쁜 마음으로 받았다. 그렇다고 제자인 건 아닙니다. 그렇죠? 나중에 배신하는 경우 많아요. 막 복음 받았더니 막 전도하러 다닌다. 그런다고 제자인 것도 아닐 수 있어요.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제자를 찾기 위해서 지속적인 뭐예요? 말씀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이건 그냥 말씀 운동하고 다른 얘기예요. 목적을 알고 하는 것과 그냥 하는 건 다르죠. 그냥 막 붙잡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 운동을 펼쳐놓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뭐가 남느냐? 제자가 남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죠? 어렵습니까? 해보면 쉬워요.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선포하는 자리에 그 장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제자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 셋 중 하나는 해야 됩니다. 말씀 운동을 주도하든지 받든지 참여하든지
그 셋 중 하나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이, 저 사람 제자 아니다. 그거는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시간표에 어떤 응답 속에 제자로 세울 줄 몰라요. 그래서 말씀 운동을 빈틈없이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여기 딱 있어요. 불신자일 수도 있고요. 기존 신자인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멤버인 경우도 있고 다른 교회인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전도 운동을 진짜 하기 위해서는 문을 두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 캠프 한다 이랬을 때 우리는 노방 전도 하거나 뭐 치유 캠프 하거나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도지를 나눠주는 어떤 모습, 이게 어떤 캠프의 모습이잖아요. 이걸 찾는 겁니다. 치유 전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사실은 그것에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막 문화 캠프를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그 속에서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망대 제자입니다. 그래서 캠프 할 때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절대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치유 현장이 있습니다. 과감하게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잘 분석이 제대로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환자가 있는, 병자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치유 안 되면 어떡합니까? 안 돼도 복음 증거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 미문에 안진병이 일어나니까는 많은 영향력을 줬어요. 그런데 꼭 치유만 찾아다닌다. 그건 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수 있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치유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절대 복음 받을 수 없던 사람이 복음 받을 수 있게 되는 일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 돼도 본전이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다른 동기 없이 조금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이 사람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가, 그걸 굉장히 따집니다. 막 뭔가 나를 교회로 데려가려고 막 몸부림치는 것 같은 그 느낌을 알아요. 그죠? 그런 말을 안 해도 느낍니다. 그죠? 나도,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 나한테 다단계 하려고 하는구나 느껴지잖아요. 그죠? 오랜만에 연락 왔어. 이거 뭐 다단계 하나? 느껴지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정확한 복음만 전하려고 그 동기를 갖고 해보세요. 진짜 복음 전해야겠다. 참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동기로 해보세요. 정확한 복음. 그러니까 완전히 내 이 불신앙이 있습니다. 불신앙이 어떤 걸로 되어 있느냐? 해봤는데 안 됐다. 상처. 제일 못 고치는 병이 뭐냐면은 해봤는데 안 됐다 병이에요. 그런 상처 있잖아요. 혹은 응답받았던 거, 경험 있잖아요. 내가 여기 한때 말이야. 이렇게 여기서 응답을 많이 받았고, 그게 내 어떤 선입견이 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때 하나님 역사하신 거고 지금 하나님 역사하시는 건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를 수 있어요. 내 경험 잘 된 거 있잖아요. 그걸 붙잡고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그것만 붙잡고 해야 됩니다. 상처, 경험, 그 내 동기, 이런 걸 내려놓는 겁니다. 불신앙. 그래서 뭐 중심으로 하면 되느냐? 팀 중심으로 다 움직이세요. 그래서 항상 먼저 포럼하고 소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같이 찾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나는 팀 만들어준 거 마음에 안 드는데 거기에 더 큰 계획이 있어요. 그걸 찾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은 주로 주의할 사항이죠. 현장 중심으로 해요. 오늘 하나님의 뜻은 니랑 내랑 팀인데 너에게 진짜 팀 사역하는 거다. 그거는 이제 끝나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장 중심으로 해요. 현장 중심이라는 거는 전도의 문, 거기 그 현장에 있는 제자, 그걸 찾는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 그걸 위해서 포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포럼하니까는 막 커피 마시고 막 현장 안 가고 이러라는 포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의 계획이 무엇일까? 현장 중심으로. 그래서 막 내가 막 한때 이랬다 하면서 막 썰 풀지 말고 오늘 뭐하냐? 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간 오늘은 길게 안 드리고 이제 2시까지 돌아오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2시 반으로 할까요? 거리가 좀 식사할 시간도 필요하니까 2시 반까지 오는 걸로 할게요. 네? 그것도 짧아요? 현장 많이 가시려고 2시 반까지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고 짧게 하든 길게 하든 그 시간 속에서 충분히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은 사실 주의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전도의 방식,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이번에 받을 응답, 그 그림을 다 내려놔요. 그래야 뭐가 보이냐? 성경적인 전도운동, 성령 인도하시는 하나님에게 이게 보이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